하루 딱 30분. 성경 말씀 듣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출근길, 점심시간, 잠들기 전 일상. 하루에 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감사함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아멘 두 글자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힘겨운 하루의 끝,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배우는 시간.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외로웠고,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누군가 괜찮아요? 라고 묻는다면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질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버거웠습니다. 알람이 울려도 몇 번이나 미루고 싶었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는 듯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 같은데, 정작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웃는 얼굴만 보았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깊은 한숨과 무거운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털어놓을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문제로 바쁜 세상에서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가정에서는 든든한 기둥으로, 친구들에게는 밝은 사람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 애쓰다 보니 정작 진짜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면을 벗고 쉴 수 있는 곳이 그리워집니다. 진정한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는 생각에 잠겨 있지는 않나요? 소셜미디어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당신도 완벽주의자인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늘 불안해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니 새로운 시도조차 주저하게 되고 그런 자신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나요? 다른 사람들은 왜 저보다 쉽게 사는 것 같나요? 이런 질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기도해도 응답받는 것 같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워집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내일 또 같은 하루를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해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을 내가 안다. 그분은 당신의 피로를 아시고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 한숨 하나까지도 그분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강한 모습만 보이기를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그분의 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상처받은 그대로, 지친 그대로, 무너진 그대로 와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분이 주시는 4가지 위로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쉼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둘째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지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쉼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만 더 버텨라, 좀 더 강해져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제 그만 내 품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멈춰 서는 것을 약함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쉬기를 바라십니다.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흐트러진 모습 그대로 와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 그것은 조건부 초대가 아닙니다. 네가 좀 더 괜찮아지면 와라. 네가 문제를 해결하면 와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지친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현재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분은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자신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완전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대는 그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먼저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칠 마음도 없고 찬양할 기운도 없습니다. 그런 때에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도 이해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까지도 그분은 아시고 받아주십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 저는 정말 힘듭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런 날에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불러보세요. 예수님이라고 속삭이기만 해도 그분은 들으십니다. 완전한 기도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정한 쉼은 단순히 몸을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오늘의 실패에 대한 자책,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담을 혼자 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때로는 손을 놓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행동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이 아닌 신뢰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성과와 결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지, 얼마나 빨리 해냈는지로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 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쉬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때로는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만 쉬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게으름과 다릅니다. 그것은 재충전의 시간이고 치유의 과정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버거웠다면 그분의 품 안에서 잠시 머물러 보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곳이 당신의 진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강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와도 됩니다. 기억하세요. 쉼은 도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려놓을 때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힘들어할 때 그분은 이미 당신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어깨를 감싸주십니다. 당신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더욱 깊이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사람들은 때로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는 위로의 말도 때로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선한 의도로 하는 말이지만 지금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한숨 하나에도 응답하시고 말하지 못한 고통까지도 들으십니다.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습니다. 눈물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깊은 사랑과 아픔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인간다운 감정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께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솔직한 마음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성경의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원하시지 가식적인 경건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아하는 탄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들어주십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쌓인 상처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관계에서 받은 배신, 꿈이 무너진 아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그 모든 것을 그분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 잊혀진 것 같은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혼자 울던 밤들을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 한 방울도 그분께는 소중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때로는 눈물이 말보다 더 깊은 기도가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눈물이 대신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당신이 울 때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감정이 허용됩니다. 분노도, 슬픔도, 실망도, 두려움도 모두 그분께 가져가세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십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우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메마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아픔까지도 그분은 보시고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우는 이유를 아시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왜 우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까지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겸손하고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십니다. 눈물 뒤에는 치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여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께 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언어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울 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시며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피곤한 자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왜 이 정도도 못 버티냐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당신이 지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당신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사면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무대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너져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새로운 생명이 싹 틉니다. 실패했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넘어진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과거의 실수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점진적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나님은 당신 안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마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하려 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또 실패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앞을 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새로운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가능성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며 매일 새로운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강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당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그분은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상처는 때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면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자리입니다. 상처받은 곳에서 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부러진 곳에서 더 강한 나무가 자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멈춘 자리에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믿고 기대하세요. 아침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밤을 아십니다. 긴 한숨 속, 불 꺼진 방 안의 고요함까지도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지금은 어둡고 조용해 보여도 당신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밤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고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긴 밤도 새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때로는 웃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입술에 다시 웃음을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련에는 끝이 있고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헛되이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이 더 큰 기쁨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의 어둠이 가장 깊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곧 새벽이 올 것입니다. 기쁨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밝은 햇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늦을 수도 있지만 결코 너무 늦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다림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기쁨을 기억해 보세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기쁨을 미래에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큰 기쁨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눈물의 밤이 길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슬픔을 기억하시고 그에 비례하여 기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슬픔이 깊었던 만큼 기쁨도 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때로는 작은 것에서 기쁨이 시작됩니다.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인사,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음악. 하나님은 이런 작은 선물들을 통해서도 당신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들이 모여 큰 기쁨이 됩니다. 당신의 웃음소리를 그리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당신에게 기쁨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웃음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기쁨은 단순히 즐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평안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만족입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선물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이 빛나듯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작은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그 작은 빛들을 붙잡고 견디다 보면 어느새 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축복을 위한 밑그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이 더 큰 은혜를 받을 그릇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일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밤을 새벽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울음은 잠깐이요. 기쁨은 다시 온다는 것을 믿으세요. 당신의 아침이 곧 밝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피로와 아픔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걱정과 두려움, 오늘 하루 쌓인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모습, 실패한 순간들, 후회되는 말과 행동들까지도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하는 마음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제 마음을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제 지친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품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울 때 함께 아파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어진 곳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제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지친 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주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가 멈춘 자리에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어둠이 내일의 빛을 가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녁의 울음이 아침의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감사함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아멘. 두 글자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